성경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팔 재앙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받는 재앙입니다. 왜 이 재앙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느냐 하면, 나팔 재앙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재앙으로서 구원의 재앙입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 우리가 온난화 때문에 겪고 있는 많은 자연 재앙들, 이거는 나팔 재앙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무서운 대접 재앙을 내려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나팔 재앙이 끝나는 순간에 7 대접 재앙이 주어지는데, 그때 우리들은 그 대접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 재림한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완악하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재앙으로서 세상의 파괴와 멸망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죽어 지옥으로 들어가는 재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6장 17절과 21절의 말씀은 바로 대접 재앙의 마지막 7번째 대접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큰 지진과 큰 우박으로 세상을 멸하는데, 그 재앙을 받는 심판의 대상은 바로 성들입니다.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7 대접의 마지막 재앙인 7번째의 이 대접 재앙은 성들, 다시 말해서 만국의 도시들, 세상의 나라들, 작은 섬이든 산악에 있는 곳이든 모든 인간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서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엄청난 지진, 세상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진,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우박으로 세상은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 나라가, 세상의 도시들이, 심지어 섬들과 산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땅까지 멸망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멸망이 오는 이유는 크게 5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은 2가지를 제가 말할 건데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사는 도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큰 우박으로 그 땅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쪼개버리시고 없애버리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음란 때문입니다.
성적 부도덕, 성적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큰 음녀는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을 그때로 말한다면 로마입니다. 로마. 지금으로 말한다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 또는 중국 또는 문화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한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세계 최초의 니무롯이 세웠던 제국의 이름입니다. 인간의 나라입니다. 이 인간의 나라 이 바벨론이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도 바벨론이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세상이 끝날까지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로마와 같은 힘이 있는 나라나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 나라, 문화의 중심지이고 세상 풍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성경에서는 큰 음녀라고 불리운다는 것입니다.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큰 음녀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음행이라고 말하는구나 하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의 아바타, 무정행위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미혹하고 다스리는데, 첫 번째는 자기같이 생겼지만 표범의 얼굴을 한 머리 7의 짐승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머리 7의 이 짐승, 용과 같이 생긴 이 짐승은 세상 권세, 세상 통치,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바타가 나오는데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은 존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방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계시록 앞부분에서 다 다루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도구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이 음행은 영적인 음행이 아니라 육적인 음행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육적인 성적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에 준할 정도로 아주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나라를 일컬어서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힘 있는 나라들을 일컬어서 음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도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음행은 영적인 거 아닙니다.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을 하면서 그것이 정당한 모습이라고 우겨댑니다. 각 나라의 법에서는 재판관들이 동성애는 합법적이라고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대법원에서도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합법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남자와 둘이 사는데 마치 결혼은 인정하지 않아도 같이 사는 그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의 건강보험 거기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 전원 합의체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음녀인 거예요. 로마는 특별히 로마 신 중 12신이 있는데 그 중에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전 창기, 신전의 남창들을 엄청나게 두었습니다. 온 도시가 음란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 로마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도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창녀들이, 소위 말해서 신전 여자 제사장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멸망하게 하셨고 세상 나라들을 주님은 우박과 지진으로 없애버리신 겁니다. 우상 숭배만이 죄인 줄 아십니까? 음행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죄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음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섭고 가증한 죄인 줄 알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음에 대하여, 음행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엄하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보고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네 오른 눈이, 네 눈이 음란으로, 간음으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음행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그 멸망의 이유가 음행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음행으로 가득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면서 엄청난 신전의 장녀와 남창들이 있었던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며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사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하게 되면 내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성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회방을 하면 그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이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음행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영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녀와 너희가 잠을 잔다면, 너희가 음행을 하게 된다면 결국 너희의 몸은 귀신의 전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든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아내 외에는 어느 누구와도 음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엄한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모세의 율법이 이제는 끝이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영원한 절대적 진리입니다. 율법의 조문들, 글자들, 그 규칙들은 끝이 나도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 대신에 4가지 거룩한 규범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두 번째는 피를 가까이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목매에 죽인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4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음행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을 끊고 회개하지 않으시면 천국에 못 가십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들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구원을 얻었잖아 라고 하는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에게 사탄이 가서 선악과를 먹어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혹한 것처럼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 성에 중독된 자나 남색, 동성애 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음행하고, 이전에는 도둑질하고, 이전에는 죄를 밥 먹듯이 짓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어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면 되지, 그런 얄팍하고 그런 단신 무식한 생각들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허곤날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모욕을 받고 죽으신 줄 압니까? 죄를 끊어내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육의 일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은 결코 육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도 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미 그 전부터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권면하고 경고하고 가르쳤다. 그와 같이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과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의지하여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또 죄를 짓고 또 음행을 하고 또 잘못된 짓을 하게 되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돼지가 그 씻은 몸을 더러운 우리에서 다시 뒹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을 삼아서 그냥 여러 가지 성적인 이야기도 하고, 농담 삼아서 좀 더럽고 그냥 덕되지 않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성경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 전부 다 음행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계시록 22장 15절에 보게 되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성경은 음행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교훈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문화들은 음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류 문화가 세상 곳곳에 흘러나가면서 많은 영향을 주니까 요즘은 드라마를 찍어도, 영화를 찍어도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재를 만들고 영화를 찍고 드라마를 찍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고려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인 우시 부인 이야기가 드라마로 나왔는데, 저는 역사물을 좋아해서 그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포르노를 보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걸 아이들과 같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어떤 줄거리와 상관없이 정말 동성애도 나오고 거기는 온갖 더러운 음란 행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 곳곳이 이 음란 문화를 좋아하고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음란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시대에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흘렀는데 그 음란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동성애가 일부 교회들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노아 홍수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성적인 부도덕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때문에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발람이 간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음란과 멸망은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사라지고 교회에서 동성애가 인정이 되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종말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하고 음란한 것이 합법적이고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이 현상 속에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종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에 섞여서 세상 나라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냥 휩쓸려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의의 명령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믿는 것입니다. 똑바로 믿으십시오.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으십시오. 곧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재림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도시들이, 이 세상의 문화들이 하루아침에 지진과 우박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음행으로 음녀였기 때문입니다. 큰 성 바빌론을 반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음란하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바벨론이죠. 성결하기 위하여 내 몸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